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절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음을 높게 잡았더니 되게 힘드네요.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작은 로마서로 불리웁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의 내용과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조금 일찍 기록되어졌고 로마서는 거의 바울 사도의 마지막 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끊임없는 도전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1장부터 꾸준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명품인데 이 명품 가방을 여러 가지 천을 덧대어서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것은 누더기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옷들을 우리의 명품으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누더기 복음으로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그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지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에서 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요동치고 바뀌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그 사물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이야기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사회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의 정보의 혁명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망을 통하여서 소위 집단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많은 지식들이 세계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쓸모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만드느냐,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판단의 기준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은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려지는 그 이야기, 그들에게 들려지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거짓된 이야기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복음을 흔들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그 전해준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군가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다른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닌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속이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기준을 흔들어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고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분명한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으로 잣대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변화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이러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로 대변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끝나버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상태들을 그들이 다시금 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후손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가 이 이삭의 생명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고목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더욱더 문제는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라 자신으로서도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 웃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라는 말이 웃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비웃었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웃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이삭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약속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된 것이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행위, 그 이전의 행위들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예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삼손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나실 일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다, 삭도를 대지 말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나실인에게 그와 같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베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로 하여금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목적입니다.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도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는 특별히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그의 기도의 또한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결단하였을 때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꿰어내어 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하나님은 다 듣는다면서 여러분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 그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나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나 여러분 상관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에게 여러분 금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가 머리를 길게 너리뜨리움으로 이 머리가 그의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보다 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힘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리가 상징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머리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 조금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책상을 탁 치며 뛰어!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메뚜기가 탁 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뛰어! 하면 메뚜기가 뛰는 것이죠. 몇 차례 실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는 메뚜기의 다리를 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 라고 했더니 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메뚜기의 귀는 다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는 뛰지 못한다. 결론이 맞습니까?
틀리죠. 다리가 없으니까 뛰어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가 그 다리에 달려 있는데 듣지 못하면 뛰지 못한다라고, 그런 엉뚱한 가설들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는 것은 그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여러분 힘이 세워지고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그때의 머리도 길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사 하나님을 모욕한 저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와 같이 힘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함은 그의 행위로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일종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가 나의 옛 생활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세례를 받고 또 혹은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또 혹은 요단강에서 떠여진 여러분 그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받느냐 혹은 어떤 물로 왔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세례를 우리가 받았느냐.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에 믿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이 불세례가 임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치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자체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고 장사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거룩하게 되어져 그가 하나님의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거룩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는 이미 어디에서 증명되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증명되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 대신에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들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비밀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지 우리의 잔소리와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잔소리가 아닌, 율법이 아닌 우리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이 시간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